감사합니다. 수요예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의 귀한 성도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지평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일으키심을 붙들고 걸어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후로 걷는 삶의 발걸음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 축복의 발걸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슬픔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으로 파송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예수님 전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관자 되시며 마지막까지 인도하심을 바라며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고요. 저희 교회 박은서 전도사님 오셨는데 오늘 부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우신 분 안 계시면 히터 좀 꺼도 될까요? 네, 혹시 추우면 다시 틀어드릴게요. 예. 잠언 16장 9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이건 늘 되새겨도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박은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그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이제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서게 되다니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지금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 한번 먼저 나눠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유아유치부 전도사라 그런지 톤이 제가 이걸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덜 짧지만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와닿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금 시간이 유행이 좀 지나긴 했지만 혹시 MBTI라고 성격 유형 테스트를 아시나요? 네. 네, 저는 그 중에 INTJ라는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I가 이제 내향형, 외향형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으시지만 저는 내향형의 인간인데요. 맨 뒤에 영어 4개 중에 맨 마지막 J가 약간 이제 계획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뭐 모든 의미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즉흥적인 것보단 계획적인 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사실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제가 스스로 혼자 계획하며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계획하면서 삶을 살 때 과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질문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잠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잠언의 히브리어 명칭은 마샬의 복수형 미슐레입니다. 마샬이라는 히브리 낱말은 속담, 격언, 우화, 비유 등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속담과 격언을 의미하는 파로미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타 라틴어 역본에는 Proverbia라고 proverbia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구성은 7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지는데요. 이 7가지 부분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 중 하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공의의 삶을 위한 지혜의 책이라는 것인데요. 즉 사람들이 잠언을 읽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공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해질 것을 약속합니다. 잠언은 모두 9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잠언 1장에서 1절에서 9장 18절까지는 신학적 지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잠언 10장 1절에서 29장 27절에서는 주로 실용적 지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는 본문일까요? 저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갈 거예요. 네. 어디에 해당하는 본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용적 지혜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번역하여 쓰는 낱말은 히브리어의 호크마로부터 번역한 것입니다. 이 낱말의 형용사형인 하캄은 문자 그대로 지혜로운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혜로운 자라는 명사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실제로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1차적으로 훈련과 경험 및 특별한 재능에 의하여 얻은 비범한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하며 2차적으로는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에 맞추어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언에 있는 지혜 개념은 후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고요.
잠언의 지혜는 인간의 삶을 포함한 우주 만물 속에 일정한 질서와 원칙이 있다는 신념을 기본적인 전제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잠언의 지혜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질서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기에 인간의 이성활동에 의하여 탐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며 이상적인 삶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대놓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니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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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저 수학 선생님께서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너네 맨날 이번 시험은 진짜 확실하게 공부해야지 하면서 첫 번째 페이지 피는 게 집합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집합 부분을 헐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너희는 새거가 되지 않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맨날 성경 읽어야지 하며 창세기만 엄청 닳고 뒤가 점점 새거로 되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오래도록 창세기만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오랫동안 본 창세기에서 보지 못한 한 구절을 저에게 주셨었는데요. 그게 바로 3장 21절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구나 하는 이 큰 사랑을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는데 제가 왜 몇 년 동안 이 창세기를 보고 또 봤는데 왜 이 부분을 지나쳤을까? 나는 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함께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확신이 없으신 거 아니시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언의 여러 경구들 중에 제193경구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표현으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경구입니다. 이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파하고 그에 순복할 것을 건면하는 경구입니다. 이는 내용상 1절과 거의 유사하지만 1절이 마음의 경영을 말하고 있음에 비해 이 9절은 자기의 길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는 점에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하세브의 원형 하사브는 본래 역다란 의미를 지니며 이에서 파생하여 꾀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계산하다, 상상하다, 의도하다 등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세세히 그 과정과 결과 등을 계산하고 도모하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여기서는 강의형으로 사용되어 그 계획을 매우 치밀하게 세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이렇듯 자기의 인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저희 계획대로 되나요? 되셨나 봐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걸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계획에도 아예 없던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장 잘했다고 한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자녀로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늘 죄 가운데 있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향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서 있었던 저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그냥 상황이 몰아닥치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어떠한 분별력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 안에서 뒤엉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인생에서 좀 원했던 것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였는데요. 제가 원래 본가가 창원이라 나는 이제 이 창원을 좀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제가 14개월 동안 이제 고시텔에 살면서 대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붙게 된 장신대에서의 삶은 처음엔 되게 즐거웠는데 제가 원하는 삶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더라고요. 저는 좀 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해결이 될 줄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는 더 큰 공허함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허함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반절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이 성사되는지의 여부는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말하면서 인간은 마땅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란 자기의 길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로 시작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추고 있진 않으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가치 기준의 표준이 아닌 물질이 가치 기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아노라 였습니다. 즉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여호와 경외였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초스피드의 시대, 막 뭔가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살다 보니 계산도 빠르고 쉴 새 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이 삶들의 속에서 하나님을 사실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찾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참된 지혜는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로서 비롯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세움을 입은 피조물로서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며 최고의 우선적인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만 내가 계획했던 길들이 설령 고난의 길이었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반드시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책 한 권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장들이 마침표를 찍으며 단락을 만들고 그게 모이고 모여서 책 한 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문장들을 모아 박은서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책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이 있는 이 삶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공허함을 돈, 지식, 명예,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웁니다. 세상에 이것저것들로 채웁니다. 하지만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했던 그 모든 흔적들을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로지 주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롱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연코 단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계획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좋은 결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달라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간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더 하나님께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삶이 미세한 부분부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 기분, 마음, 환경 모든 것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탓을 돌리며 아담과 하와가 변명을 하듯이 우리도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서 정말 그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탓하기만 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드러냄과 동시에 회복시켜 주시며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야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들 안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내 안에 있는 고통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혼의 고통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던집시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던집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쓰임받음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채우는 간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결코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 또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갈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심이 아닙니다. 따라, 아직도 여전히 너의 주변에는 천국에 오지 못하는 자가 많아. 아직도 나를 모르는 자가 많아. 따라 내가 그 사람을 원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오길 원한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 하나에도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큰 것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복음 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또 이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되게 거북스럽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사랑하는 친구들만이라도, 회사 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우리 같이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오로지 나의 유익 안에서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그 종착지가 나의 유익이 되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라라는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면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위대한 교회에서 주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저희가 삶으로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 영혼에게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기쁩니다.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오신 것도 그냥 반주해 주신다고 오셔서 너무 그것도 감사했는데, 또 저희 교회 목회자를 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격이었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진심으로 기쁩니다. 진짜 너무 기뻐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도 이 땅에 제가 오늘도 어제도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목회자가 앞으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쓰임받는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남진주 전사님, 또 안성일 목사님, 김기준 목사님,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울컥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고 불 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당연한 이 본문의 얘기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모님의 계획은 언제나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인데 그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다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저조차도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계획으로 이끄시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안에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나의 삶의 정황과 공허와 아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의 아픔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이게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어떤 좋고 나쁜 결과를 보는 것보다 자녀라는 것에 더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나를 걷게 하는 자가 주인임을 깨닫고, 걷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걷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님, 나를 걷게 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깨달아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셨습니다.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걱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절대 나를 살아가는 자녀를 망하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 믿음 굳게 붙잡고 주여 제가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그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걷는 자가 주님이 아니라 걷게 하시는 자를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가장 어떠한 결과보다 실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여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주님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의 섭리 가운데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오니 주님의 인도대로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불러주셨고 선교하라고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그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주님 한 분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져야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 그의 자녀라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채우지 못하는 깊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도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조차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공급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임직식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 교회의 산적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계획들도 다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매일매일 채워지는 그 인생, 그 교회,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생명으로 채우시고 회복으로 채우시고 기적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걸어가는 그 발걸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맑은 웃음과 좋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축복의 교회 주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의 계획하심의 일부가 되어 그 감격과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낙망하게 하는 세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이겨내려고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는 주변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안타깝고 아픕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의 손에 맡겨 주옵소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또 힘들고 영과 육과 혼이 조화되지 못하여 힘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존직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는 것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같이 발자국 맞춰 걸어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자기 전에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무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번 축복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 안수를 받았으면 축도를 시키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오늘 시간이 좀 일찍 끝났네요. 62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랑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늘 부를 때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좀 빨리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수예배를 떠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닥친 전쟁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매일매일 매순간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나의 모든 인생은 그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흩어져 있는 위대한 교회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박은서 전도사님과 그의 목회자로서의 앞날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